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번 성탄절에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교도소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다음 안에도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 복음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부 형제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성탄절에 저희가 와서 직접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암만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외국에 가서 골동품 가게를 가는데 오래된 낡은 금붙이 목걸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오래된 낡은 금붙이 목걸이를 이렇게 샀어요. 뭐 한 100달러 정도에 샀다고 합니다. 100달러 정도에 샀는데 이제 오랜 기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삿짐을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녹이 슬고 오래되고 가치가 없어요. 그래 이걸 팔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비금속 상에 났습니다. 보석상에 갖다 줬더니 감별사가 한참 동안 그걸 감별을 하더니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이 목걸이를 저한테 파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00달러에 사서 이거 과연 10달러 주겠는가? 그래서 제가 100달러에 샀으니까 지금 오래됐으니까 반만 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골동품 보석상 주인이 제가 10,000달러 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횡재를 만난 거잖아요. 정말이죠? 참말이죠? 이거 번복하면 안 됩니다. 안 산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달러를 받아서 그 목걸이를 주고 도망치듯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걸이가 10,000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목걸이였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목걸이의 명판에 이렇게 목쓴 글자를 닦아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조세핀은 누구냐면 나폴레옹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조세핀 여사의 생일날 선물한 그 목걸이였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어찌 돼서 골동품 상까지 흘러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물건의 소유자가 나폴레옹이 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100만 달러 어치의 값어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또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 하나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남부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축복, 그 다음에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그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이 되어 있고,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 이 거룩한 탄생을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눈물 흘리는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값을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일.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서기 기원전 지나서 서기 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서기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든 불교든 뭐 다른 그 천주교든 종교를 막론하고 달력은 서기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실제로 실존하셨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주로 모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첫째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저는 가장 큰 선물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선물로 받은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싼 자전거였는데 아버지께서 그 학교에 제가 장학금을 받은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직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된 이후로 가장 큰 선물은 죄인인 제가, 한과 같은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다는 그런 가장 큰 선물을 저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생활할 때에 우리의 모든 환난이나 역병이나 어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자 가장 슬픈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쁜 것만 보고 축하만 할 일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이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슬픔이 깔려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지만 어떤 사람의 사형수를 대신해서 너가 죽어라.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도 제가 이기지 못해서 겁이 나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도 걱정, 근심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면회도 또 이렇게 제한되고 또 상담도 제한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자매결을 맺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만날 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더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왜 성탄이 기쁨의 축제인가? 이거는 임마누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개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징크스가 있어서 이렇게 막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개가 와서 뒷다리를 팍 물었어요. 그 뒤로는 저는 개만 보면 도망가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손을 잡고 제가 가니까 개가 막 물려가다 아버지가 저리 가 그러니까 개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확립이 되고 정체성이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아들이고 죄인이 것을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그 하나 가장 큰 선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나 환난이나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구원을 받고 저의 집도 구원을 받고 부모, 형제,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담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전하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힘들어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서 참으로 이 복된 소식들이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전령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저희 선교의 이름이 아가페 선교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스톨케라든가 필레오라든가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이런 사랑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스승과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성 간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필로스의 사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이다. 그게 또 순서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성 간의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대가를 치르게 해서 저와 남부에 있는 형제들을 또 당장 안에 있는 형제들을 또 단박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런 아가페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도 성탄절에 우리 남부 형제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 복음으로 전해지시고 그 복음이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 이렇게 복된 날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두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첫째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나는 엄청난 대가를 치름받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는데 내가 구원받은 대가를 예수님이 성탄절에 탄생하셔서 2000년 전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마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럽고 눈물 나고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임마누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시면서 그래 다른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이 면회 오지 않아도 또 자매계를 맺은 사람들이 연락 오지 않아도 편지가 안 와도 전화가 안 와도 면회를 못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슬픔과 한숨과 눈물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탄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씀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이 성탄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2021년도에 이 바이러스 시대의 성탄절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있고 블루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우리는 호프 크리스마스, 희망의 크리스마스, 복음의 크리스마스, 이 복된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위대한 선물 임마누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깊이 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날마다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